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지금의 본문은 주님의 승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베다니 앞까지 저희를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을 축복하셨다. 축복하셨다는 뜻은 뭐냐 하면 복을 비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의 이제 한문의 의미는 축복은 복을 빌다 그 말이고 축복이라는 의미가 지금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사용하여서 그냥 복이라는 의미와 중복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어원적인 의미보다는 문맥적인 의미로서 축복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을 하셨다, 복을 비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복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구하였다. 복이 실제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복을 어떻게 하나님 주님께서 복을 비셨겠느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다는 것입니까? 복이 필요했다는 것이 복이 필요했다. 복과 은혜가 어떤 상관관계까지 있느냐까지 밝히려면 아예 그냥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흘러갈 테니까 그까지는 우리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지만은 복이야 이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기복주의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또 복조리 만들고 복주머니 만들고 중국의 영향 때문에 중국에는 명절 때가 되면은 복자를 거꾸로 대문에다가 복이 쏟아부어지라고 한문으로 거꾸로 써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과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여기 만져주심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16절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수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복을 비는 것, 복이 임하는 것, 복을 비는 것, 축복하는 것과 안수가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실 때에 복이 임하지 않으면 쓸데없이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안 계실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이 100명이 어린 아이들 100명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주님께 축복하셨는데 물론 100명 다에게 복이 임한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수를 받는 아이와 안 받는 아이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 만져주시고 안수 받는 것을 제자들이 가로막을 때에
그들의 꾸짖는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거꾸로 주님께서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셨다. 분이 여겨서 그 다음 책망하고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심각한 말씀을 하시면서 꾸짖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누구든지 간에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요. 세상 누구라도 누군가에게 축복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그런 건 성경 일부의 것으로는 진리고 또 일부로서는 그 진리가 아니고 틀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주의 종이 축복권이 있다 없다로서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축복권이다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가면 주의 종이 무조건 축복만 하면 다 임한다. 그러면은 주의 종 지가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완전히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보통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이 축복할 때 그러면 전혀 축복이 아니만다.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축복해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든지 마태복음이든지 마가복음이든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그러면 핍박받는 사람이 전부 다 축복을 해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경우가 되지요. 또 창세기로 가면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경우가 상상외로 그냥 포괄적인 것을 봅니다. 창세기에 12장 3절에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3절을 봅니다. 12장 3절 12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고요? 복을 내리고. 그러니 아브라함을 만나는 이웃사람, 아브라함을 만나는 타인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목회자가 축복권이 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 아론이나 또한 제사장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복을 빌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는 제사장 같은 경우가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어요. 축복권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선언하고 복을 빌어야 한다. 첫 열매를 제사장이 가져오거든 제사장은 첫 열매를 받고 복을 빌어야 한다 등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봐보겠습니다. 창출내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인데 민수기 6장 제가 가진 성이 204쪽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을 제가 먼저 읽고 그 앞에 절들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라?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22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냐? 이게 아론하고 그 아들들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제사장들이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지금 이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어요. 축복하라는 명령을.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복과 은혜가 따로따로 나와 있지요.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따로 있습니다. 24절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25절이 은혜 베푸시는 건 나와 있습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또 나아가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해야 된다. 이걸로 계속하여 때마다 어느 정해진 때에 축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이 축복을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다 해서 그 100%의 이스라엘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항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안 했을 때에 그들의 축복 안 함을 통해서는 아무도 복을 안 받겠죠. 아무도 복을 안 받아요. 이게 말하자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으로서는 복을 받는데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서 최소한 그 축복을 통한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다면 200만을 축복을 했을 때에 복이 임한다 그 말, 임하는데 당연히 200만 전체에게는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축복을 할 때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축복할 때에 누군가는 해당이 될 거고 축복을 하면 200만 가운데 얼마인지는 몰라도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약하게 얼마나 조금 얼마나 많이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또한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안수를 해요. 그러면 안수를 안 하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도 받고 얼마든지 치유도 받고 얼마든지 기도 응답도 받고 얼마든지 각종 다양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수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근데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안수를 했다는 가정을 한다면 안수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안수하고 이 축복하는 개념하고를 함께 상호 연관지어가지고 이해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연관지어서.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축복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주목하지 않으시면 잘 모르시는데 어떤 것을 구약 성경에 주목할 수 있냐 그러면 이 십계명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래서 안식일은 참 이것이 복잡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당연히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 하나님이 복되게 했는데 안식일은 왜 심각하냐 그러면
유대인들의 계명으로서 안식일을 어긴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또 확인합니다. 성경을 또 확인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이 무엇을 받는 날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을 받는 날이라는 이야기. 안식일은 다른 날보다 복이 있는 날이라는 이야기. 복이 있어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복이 있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식일이 복 있는 날인데 어떤 사람은 그 복 있는 날이 돌에 맞아 죽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복 있는 날인데. 그래서 제가 성찬에 대한 이야기와 안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오전에 설명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복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르게 코드를 맞춰간다면 그 안식일에 복이 임하지. 그날은 더 구별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맞춰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성별된 그 날에 하나님께 이 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시려고 그의 성소, 성전, 성막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성막을 세우고 장막을 세우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그래서는 이제 이 특별한 장소에 그 장막 성막이 머물게 됩니다. 길갈에서 머물다가 혹은 높땅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렇게 장막이 머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우라 그랬고 성전을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을 더럽혀버립니다. 더럽혀버리니까 오히려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거룩한 성소를 너희가 더럽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성소부터 무너뜨려버리고 너희를 심판해서 멸망시켜버리겠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했던 성소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정말 실제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민수기 같은 경우는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민수기 22장을 봐보겠습니다. 22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6절 민수기 22장 6절에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하는 말입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는 이 모압이고 강하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와서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것을 누가 아냐 그러면 모압 왕 발락이 아는 것입니다. 알고 선지자에게 자신의 신하를 보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백성, 원하는 이 민족을 저주를 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최소한이 이제 당신이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그 부분을 좀 난해하게 남겨놓더라도 최소한은 지금 이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 못하는 나귀가 말하게 하시면서 이 선지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동물이 말을 한 적은 말하자면 딱 2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언제 한 번 있었습니까? 예, 창세기에서 뱀이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 나귀가 말하는 것, 이렇게 2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귀가 말하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이런 기적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이 탄 나귀도 말을 못했는데 발람 선지자가 탄 나귀는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 나귀가 호산나 그러면서 히히등 호산나 히히등 그러고 갔으면은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동물원을 바로 개장해가지고 돈 벌게 나섰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탄 어린 나귀는 말을 못했는데 선지자 발람 선지자의 나귀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셔서 발람 선지자가 죄 짓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다시 길을 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여호수아의 칼로서 죽이시고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던 선지자가 이 발람 선지자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때 22장 이때까지는 성령 충만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가 복을 비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을 이방에 있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소식을 통해서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압니다. 그러하면 구약이든 또 신약이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복을 비는 것과 또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복을 비는 것처럼 그건 복을 비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정말 실제적인 것을 봅니다. 구약에 있는 적용을 하자면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에 있어서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우호적으로 하고 복을 비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존중히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빈다는 개념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잘 되기를 정말 바란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복을 빈다는 것은 우리 입장으로서는 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 정말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복을 비는 것은 그가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10년이 되면은 인사말 중에 하나가 부자 되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복을 비는 또 다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하나님은 신약 구약의 명백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욕하고 때로는 앞에다가 이상한 글자를 붙여서 무슨 독교니 그런 말을 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회개할 수도 없을 것이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을 것이고 또한 영원한 지옥 속에 떨어지는데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 기회 자체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사실입니다. 100%라고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만은 잘 모를 때 했던 일이라도 잘 모를 때 인터넷에 떠도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또한 진화론을 옹호하면서 악한 말을 일삼고
기독교를 비하하고 욕하면서 악한 말 일삼고 트위터나 또한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더러운 말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저주는 어떤 저주냐 그러면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적개심이,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적개심이 일어나는 거죠. 적개심. 가장 큰 축복은 불신자가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에 우호적인 마음이 생기고 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귀가 쫑긋해지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저주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에 분기가 솟고 혈리기가 일어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서 그런 소리 짓거리지 말라고 쳐나가고 그것이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했느냐 복이 임했느냐는 무엇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보면 이 적개심이 막 불타오르면 이게 심하면 저 사람 한 3년 안에 암 걸리겠구나 1년 안에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아니 장애인이 되겠구나 아니면은 저 사람 제명에 못 살거나 저 우울증이 한 5년 안에 심각하게 와서 만성적으로 가겠구나 이런 것 정도는 좀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예측이 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인생과 삶이 처참해지게 됩니다. 가정이 처참해지고 자녀가 유감스럽게 저주를 받는 일들이 많고 또한 그 개인사의 인생 속에 저주를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과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든지 또 아름답지 않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것이나 거리 자체는 없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욕하고 모욕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나 심판은 훨씬 더 무서울 것이다. 가장 무서운 저주는 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들어도 전혀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오히려 기분 나쁘고 오히려 성질이 나고 그렇게 해서 더 부악하게 변하는 것을 발견하면 정말로 심각한 저주가 그 사람과 가정과 인생에 임하여 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 저주가 임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지낼 때에 더 심각하게 한 가지가 되어서 그 길로 달려가기도 쉬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또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저주할 자를 저주하시고 복 주실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통로로 사용하여서 교회나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신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포괄적으로 많이 살펴보시면 그리고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기복주의라는 것은 또 존재하지요. 기복주의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주실 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자냐 그렇지 않느냐인 나를 살피지 않은 채로 막무가내로 복을 달라고 구하고 비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기복주의로 흘러가는 문제가 되어질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로 한다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삭이 믿음을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 야곱도 믿음을 통하여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는 구절을 발견하고, 나중에 이제 이 에서 같은 경우는 복을 유업으로 달라고 이렇게 빌었으나 그러나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성경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함에 이 성경의 복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도 함께 시간이 되시면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요셉에 대한 경우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저주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느 가게를 한다 그럴 때에 사람을 잘 들이면 어떤 사람은 복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을 보디발 장군이 누구로 삼습니까? 자기의 노예로 샀어요. 노예로 사가지고 노예로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노예로서 가정 총무를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온 집안에 요셉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사로 한다면 좋은 직원을 한 명 데리고 있으니까 그 직원 때문에 뭐가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 그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복의 통로로 삼고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보디발 장군의 가정 전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똑같은 농사를 지었는데도 소출 자체가 양이 틀리다 그 말이죠. 더 메뚜기나 황충이나 이런 것도 덜 먹고 벌레도 덜 먹고 덜 시들고 또 싱싱하고도 잘 자라고 또 똑같은 밭인 것 같은데 비가 더 잘 오고 그런 차이들이 심각하게도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함에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있음으로 재앙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아요. 재앙을 초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끌어당겨와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냐, 복을 끌어올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최소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통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은 저주를 초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재앙을 초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입의 말을 확인해야 돼. 입의 말을 확인해. 우리가 저주를 초래하는 사람이라면 입으로써 쉽게 뭐 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욕을 해요. 쉽게 욕을 해요. 입에서 쉽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을 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내 삶에 저주를 가져와요. 그러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자기가 지금 어떤 삶의 형태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상상을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부모들이 자식한테 어떤 식의 말을 하는지, 세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100%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100%만이 아니라 30%도 제대로 잘 모릅니다만, 이제 옛날 세대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욕을 상시로 욕을 했던 것을 압니다. 그거야 이제 좀 토속적이다고 치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모르실까요? 이제 어떨 때는 어떤 엄마는 우리 동네 엄마인데 자식한테 아주 동네 문을 열고 밥 때 저녁 때 되면 부르잖아요. 뭐시가 밥 먹어라. 개놈아 밥 먹어라! 네, 이런 적도 있고. 하여튼, 하여튼, 이름도 희한하게. 이름은 넙떡이라고 불러, 넙떡이. 넙떡아! 얼굴이 넙떡아! 하고. 어쨌든 근데 욕을 상시적으로 써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가 정말로 욕이고 그냥 문화적인 습관인지는 몰라도, 사실상은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죠. 그런데 부모로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녀한테 막 욕설을 쓰는 사람들, 욕을 쓰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면 자식이 안 되면 누가 최고 고통받는 사람에 또한 속하죠? 당사자도 저 고통받고 당사자의 가까운 사람이니까 부모인 나도 고통받는 거예요. 자식을 막 욕하는데 누가 못돼 처먹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못돼 처먹어져. 응? 그러니까 내 가시가 되고 내게 고통을 줘요. 응? 이 멍청아 욕하니까 자식이 어떻게 변해요? 예를 들어 멍청이로 막 변해요. 그래 공부를 가르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공부가 안 가르치져요. 그러니까 또 멍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멍청이가 돼가요. 나도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보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멍청이다 그러고 옛날에는 또 쪼다라 그러고, 호랑개비라 그러고, 불가사리다 그러고, 그렇게 말미잘이다 그러고, 해삼이라 그러고, 그래서 막 욕을 해요. 저주를 퍼붓는 거죠.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부모들도 간간히는 자식들한테 저주를 퍼붓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면 어떻게 잘 되겠느냐 저주를 퍼부을 때 정상적으로 자녀가 잘 자라지는 못하겠죠. 최소한은 부모는 이 자녀에게 축복권이나 저주권이 있다라기보다는 정말로 자녀를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어요. 그러니 자녀에게 정말로 진심 어리게 복을 빌어줘야 되죠. 그 복이 어디까지 얼마나 임할는지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자식이 얼마나 복을 받는 자식이 될는지까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까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복을 비는 존재가 돼야 돼요. 최소한 내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는 되지 않아야 되겠지. 저주를 했다면은 회개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쏟아진 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시간이 다 지났는데 그냥 저주한 것에 대하여서 무용지물이 되거나 아무 없었던 일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 이제 흘러 지나간 것인데 그만큼 내가 자식에게 저주했던 것만큼 저주가 임하는 삶을 내 자식이 살아오고 살아간다. 다시는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보통 이렇게 평지를 걸어갈 때 뒤에서 한번 밀면 걸어가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또 급하게 나가게 되겠죠. 아마 서 있는데 민다 그러면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가게 되겠죠. 이 평지에서는 아무 사건 사고가 없을 거예요. 이게 저주를 제가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변에 서 있는데 내가 등 뒤를 확 밀었어요. 두 걸음 앞으로 갈 때 마침 차가 와서 부딪히면 죽겠죠. 그건 저주가 그렇게. 이게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자식이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내가 등으로 저주해가지고 한번 밀어줘요. 한 걸음 앞으로 가죠. 떨어져서 추락해서 중상이나 사망이나 그러죠. 저주가 그렇게. 평안할 때는 저주한다 해서 별일이 없겠죠. 평안하니까.
돌불에 걸려서 약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벼랑 끝에 서 있고 고속도로 앞에 서 있다면 그때의 저주를 하게 될 때는 정말로 한 걸음 앞에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삶을 사실은 부모들이 어리석게도 자녀를 저주하면서 살아오는 경우들이 아주 많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이제 하나님하고 일대일 회개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그런다 해서 자녀들에게 임한 저주는 치울 수는 없는 문제고, 자녀들하고 하나님하고 문제고, 이제 앞으로는 안 그래야 될 문제고, 하나님하고 내가 한 문제는 회개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의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면 축복했지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으로 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축복한다는 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심 어리게 마음에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는 거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여러 사람들에게 시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는 용서의 과정 가운데 속하는데 시켜보아도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목회자가 시키니까 입으로 따라할 뿐이지 마음 자체를 바꾸질 않아요. 마음 자체를 그 사람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를 바꾸지 않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안 임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네가 잘 되는가 두고 보자 그런 사람들을 한 명이나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네가 잘 되나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나 두고 보자. 이웃에 그런 사람을 한 명, 두 명, 친구 중에 두 명, 세 명,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어. 네가 잘 되는가 두고 보자. 그래서 옛날에는 싸우고 난 다음에 한쪽이 지잖아요. 질 때 돌아서면서 한마디 하고 돌아서죠. 두고 보자. 그리고 돌아서죠. 다시 찾아오겠다. 두고 보자. 이빨을 갈고 다시 칼을 갈고 그리고 도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안에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안 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안 좋은 소문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벌어졌고 슬픈 일이 벌어졌다. 비참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때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 내가 그걸 들어요. 마음이 고소해요? 안 고소해요? 고소해요. 그러면서 내게 저주가 임합니다. 그 다음엔 내 차례거든.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듣게 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징계하시고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를 정하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징계하실까를 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참 그 죽어나간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엄청 많습니다. 주의 종들이 여러 명들은 어떻게 죽냐 그러면요. 자기가 사람들을 함부로 저주를 해요. 자기하고 원한을 지은 사람들 저주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저주하고 원한 지은 사람들이 안 됐다는 소문을 듣고 봐봐라. 그러면서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강단에서 나를 이렇게 안 좋게 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다. 그래 주의 종은 나를 그렇게 모함해서 되겠냐? 그리고 그 다음에 암에 걸려 죽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죽고 잠자다가 심장마비를 죽고 즉사하고 그렇게 됩니다. 참 비참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억한 심정을 가지고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미움과 증오심을 우리는 살금머니 덮어놓을 수 있어요. 아시죠? 옛날에 똥 같은 거 싸놓고 살구머니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모래로 싹 덮어놓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놀 때에도 똥 막 옆으로 주워와요. 동네에서 개똥들 막 주워와가지고 길 한복판에다가 쫙 깔아요. 그리고 그걸 싹 이렇게 연탄재를 깨가지고 더 뿌려놓거든요. 누가 똥 밟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놓으셨어요? 누구는 그렇게 안 놓으신 것처럼 그러시네요. 갖고 똥을 길에 깔아놓고 누구 똥밟기 놀이를 해요. 누가 밟나. 그리고 골목에 숨어서 보는 거거든요. 요즘은 그런 놀이를 할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가 다 깔아져가지고 콘크리트를 깨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까지는 불법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놀이가 다 가능했어요. 사실은 똥밟기 놀이도 있는데 똥밟기 놀이는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소가 이제 이렇게 막 달구지고 가면은 뒤에 똥바지가 있어. 똥바지. 소 똥바지가 있고 똥 막 칠색칠색에 똥을 엄청나게 소가 싸드는데 그러면서도 막 똥 국물이 옆으로 막 퍼지고 떨어져요. 그러면은 소똥을 밟으면 재수가 좋아요. 몰라요? 아시죠? 절반은 아시죠? 절반은 모르세요? 아웃사이드 몰라요? 아이고, 고흥부 사람도 지금 모르셔. 광양분들은 아시죠? 고흥 사람 모르구나. 몰랐어요? 고흥 사람은요? 아이고. 소똥을 밟으면 재수가 좋기 때문에 진짜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해야 재수가 좋냐 그러면 모르고 밟아야 돼요. 알고 밟으면 무효고 모르고 밟아야지만이 효과가 있다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똥이 저기 전방에 보이면 그때부터 뒤로 돌아요. 모르고 밟아야 되니까. 밟고 뒤로 돌아가 뒤로 걸어가요. 뒤로. 방향을 각도를 맞춰가지고 탁 밟으면 와 재수가 좋다. 그리고 이제 막 소똥만 보이면 어떻게 하면 밟을까 애를 썼어요. 소똥 밟기 놀이. 모르세요? 그렇죠. 똥 밟으려고 소똥 보이면 애 쓰셨잖아요. 손집사님. 그렇죠? 그렇죠. 다. 참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셔. 어쨌든 갖고 소 달구지가 똥을 실적실적 하면은 그때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소똥을 보면 그때부터 재수가 좋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소똥을 밟으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 마음에 억한 심정을 품고 있고 정말 그거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호적인 마음으로 터닝해야 됩니다. 우호적인 마음으로 터닝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게 악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꾸고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내게 복이 임해요. 내 막혔던 것이 풀리는 가장 놀라운 방법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들에서 억하심정과 억울함과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치워내서 그에 대해서 복을 비는 마음, 그에 대하여 입술로만 그냥 하나님 그들을 축복합니다.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입의 소리만 듣는 분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녹음기 녹음해서 틀어놓는 게 낫지요. 하나님하고는 그건 안 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분들에게 정말 인생과 삶이 막힌 분들은 확인해 보면 한 절반 이쪽 저쪽으로는 마음 안에 억울함과 억하심정과 한을 지니고 있어요. 한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지요. 대상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 대상이 있어요. 억하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희리게 또 꼬놨어요. 두고 봐. 내가 네한테 지금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지만은 네가 언제까지나 사는가 보자. 벽에 똥칠하는 걸 두고 볼 거야. 그리고 이제 희리게 또 기다리고 있다가 거꾸라지니까 속으로 꼬세하고 박수 치고 나팔 불고 그러면 나팔 불 때 주님 오셔가지고 큰일이 납니다. 그 나팔 불 때까지 되면 이제
예? 나팔은 과거에 제사장들 같은 경우가 불었습니다. 전쟁의 나팔부터 시작해서 절기의 나팔을 불고 그랬는데 나는 저 사람이 거꾸로 가지고 자빠진 것을 막 나팔을 불면 그때는 내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가심정이 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정리해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삶이 막히고 어려워지고 꼬이는 사람들이란 반절 이쪽 저쪽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마음 안에. 그걸 가지고 이것을 제가 아까 똥덮기 놀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 개똥을 탁 모아놓고 길 다 제가 포장 잘 해가지고 연탄재로 다 덮어놓고 그런 것처럼 자기 안에 미움과 원한과 억하 심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살라에 덮어놔요. 말하자면 자기도 없는 줄 안다 그 말. 자기 뱃속 안에 개똥을 갖다가 그냥 쫙 소똥이 아니에요. 소똥은 복 받는 똥이고 개똥은 그냥 재수 없는 똥인데 개똥을 쫙 깔아놓고 사람 똥은 더 냄새 나요. 또. 개똥은 냄새는 안 나는데 사람 똥. 또 개도 또 사료 먹은 개는 똥 냄새가 안 나는데 밥 먹은 개는 또 똥 냄새 또 많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재수 없는 개똥을 갖다 그 개똥도 딱딱한 거 말고 찔떡찔떡한 거. 찔떡찔떡한 개똥을 자기 뱃속에 쫙 깔아놓고 살려니 모래에 덮어놓고 연탄재로 덮어놔가지고 똥이 없는 느낌. 나는 억하심정이 없어. 나는 한이 없어. 나는 누군가가 자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과 뱃속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빠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펴보십니다. 네가 고소해하냐. 문제는 그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자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반드시 나는 고소해할 거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자빠질 때가 온다는 사실이죠.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빠지지 않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게 지금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자빠지지 않았을 때 아직은 나는 고소할 수 없으니까. 내 억하심정과 억울함과 내 잘못된 것을 치워내야 돼요. 빨리 치워내고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빠졌을 때 하나님 아이고 저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고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이 내게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이 다른 사람의 넘어짐과 무너짐과 자빠짐과 비극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잘 되는가 두고 보자. 잘 되는가 두고 보자. 언제까지나 네가 잘 사는가 두고 보겠다. 네가 언제까지나 이장 노릇 해먹는 줄 알아? 네가 언제까지나 반장 해먹고 통장 해먹는 줄 알아? 네가 언제까지나 공무원인 줄 알아? 아니, 그래서 손가락질 해보는데 문제는 그들이 넘어질 때에 그 다음 차례는 나다는 사실인데 이게 끔찍한 참상. 그러나 산란이 모래로 덮어놓으면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문제는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똥깔기 놀이 해놓고 딴 사람한테 밟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뱃속에 2겹, 3겹으로 똥을 찔딱찔딱한 개똥을 쫙 3단으로 깔아놓고도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길바닥에 친구들하고 깔아놓는 똥은 위장을 잘 해놔요, 나름대로. 옛날은 길이 비포장이니까 울퉁불퉁하고, 또,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나 얼음 얼고 이런 날은 참 눈이 옛날엔 많이 내려서 이 동네도. 그래서, 연탄재 갖다가 했을 때 이게 이제 설치하기가 또 좋아질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깊은 비밀을 많이 알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기 뱃속에다가 찔떡찔떡한 개똥을 재수 없는 3단을 딱 쌓아놓고 살렁이 덮어놓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네, 나는 깨끗하네, 나는 문제 없네, 그리고 살아가네.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냐,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냐의 문제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기 때문에 받는 복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내 원수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기 때문에 받는 복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기 때문에 그 복에 돌아오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용서를 내가 보기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될 터인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지 않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주는 긍휼과 자비와 복과 은혜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을 살아나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처럼 참 고상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마다 주어지고 올 때에 우리가 좀 더 남복의 고상한 삶도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도 얼마까지는 가능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한 은혜와 더한 복이 와야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로 복을 비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품는 것은 그건 다 그걸 해요. 인지상정이다 그랬어요. 세리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랬어요. 다 하는 거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내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내 마음 안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축복하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많은 복들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복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대한 보상은 아닐 때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보상은 아니에요. 보상처럼 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까 제가 보디발 장군과 요셉의 경우를 이야기했죠.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복이 임한 것은 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한테 뭘 했는데? 안 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요셉을 노예 삼아가지고 자기를 부려먹으려고 조금 그래도 이쁘게 봐가지고 은혜를 입게 해서 그래 좋게 봐가지고 그 다음에 가정 총무로 삼고 그렇게 해서 권한을 위임해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과 밭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그러니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느냐 하고는 별로 또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우했느냐가 되고 그에게 어떻게 가까이 했고 그에게 맡겼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 복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임하고 찾아오는 것하고는 상관지수가 있는 복이 있고 없는 복이 있고 그렇게 아주 다양한 각도로 이 축복과 복에 대한 것은 많이 갈라집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 안에 가심정과 억울함과 저주와 두고 보자는 것을 품고 있는 사람들 다 내려놓아야 되고 터닝해가지고 마음을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꼭 시험하실 겁니다. 시험하실. 내가 억울함을 품고 있던 그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네.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올 거예요. 그걸 들을 때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때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에 대하여 지난 주간인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 부어주실런지 스톱하실런지가 거기에서 또한 달라지게 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어져서 자꾸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가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나는 내가 고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복으로만 사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좋은 열매를 거두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안 받고 사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내 식의 정의를 적용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그런 복들을 제한해 버리시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만사가 얼마든지 꼬일 수가 있어요. 만사가 꽈배기처럼 비비 꼬이는데, 꼬이는 것 두 가지만 맛있습니다. 꽈배기와 스크루바 두 가지만 맛있고 나머지는 막 꼬이면 슬플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을 비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매,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안수하며 축복하는 등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죄인들인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이러한 복을 빌어줘야 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줘야 되며,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억울한 일들에 대하여 오히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하는 자리에 서서 바르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우리의 건강과 인생과 삶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